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감사가 넘치는 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박현준 목사입니다. 어떻게 저번 주 한 주간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잘 살았습니까? 우리 친구들 가운데 댓글로 출석 달아준 친구들이 있어서 먼저 축복하고 계속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학년 조미나 친구 뽀뽀할 거예요 라고 적어줬어요. 어떻게 주중에 언제 뽀뽀해 주셨죠? 댓글로 적어주세요. 엄마 심부름, 기도하기, 말 잘 듣기, 전도까지 한다고 했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전도한다고 했어. 우리 미나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전도했어요. 어떤 친구를 전도했는지 목사님이 참 궁금하네. 그리고 찬준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뽀뽀했다고 해요. 엄마 말 잘 듣기, 싸우지 않기, 예배 잘 드리기, 심부름하기 할게요 라고 했어요. 엄마 말은 잘 듣고 또 아빠 말도 잘 들어야죠. 싸운다면 누구랑 싸우지? 형제끼리 싸우지 않기, 또 예배 잘 드리기, 어떤 심부름이 했는지 목사님이 참 궁금하네요. 태민이 부모님이 출근할 때 뽀뽀한다고 했어요. 뽀뽀했습니까? 이 영상 보고 있습니까? 또 기도했어요. 엄마 심부름 했어요. 했다고 했어. 태민이는 어떤 심부름을 했는지 목사님이 참 궁금하네. 예현이 윤예현 뽀뽀했어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뽀뽀했다는 거죠. 부모님께 뽀뽀하기, 부모님 심부름하기. 어떤 심부름 했을까? 우리 친구들이 심부름하기를 참 많이 적은 것 같아. 그래야 사랑과 선행 격려하면서 예수님 마음을 담아 심부름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우리 예언이가 일주일 가운데 어떤 심부름을 했는지 목사님 궁금한데 한번 잘 적어주세요. 그리고 준표 뽀뽀했어요 라고 적었어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뽀뽀했다는 말이죠. 부모님과 싸우지 않고 말씀 잘 들을게요. 그래요.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것이 옳다고 성경에서는 적혀졌거든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님과 싸우지 않고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준표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윤이 아준이 뽀뽀했어요 라고 했는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반정현 지사님께 아윤이 아준이 3명이 뽀뽀했다면 정말 행복한 광경이었겠는데요. 매일 말씀 읽기, 부모님 도와드리기. 말씀 어디 읽을 건지 참 궁금하네. 다음 주 부활주일 지나고 목사님이 말씀 어디 읽을지 한번 진도표를 만들어 볼게요. 혹시라도 지금 말씀 어디 읽을지 모르겠으면은 교회 1층에 성경 읽기표 있거든요. 그거 참조해서 읽으면 참 좋아요. 그리고 준아 뽀뽀할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부모님께 언제 뽀뽀했는지 궁금하고 싸우지 않기, 예배 잘 드리고. 그래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오늘 예배도 잘 드리는 우리 준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강지순 집사님 뽀뽀할 거예요. 집사님 일주일 동안 가운데 부모님께 뽀뽀해 주셨으니까 코로나19 힘들고 지친 가족들을 꼭 안아줄 거예요. 집사님이라면은 안아주셨을 것 같아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가정, 셀,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 집사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댓글 달아준 모든 친구들 축복하고 댓글 못 달아준 친구들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일요일이죠. 일요일은 짜파게티 요리사 이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고백하고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주일의 시작도 주일이 시작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일요일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 다음에 주일이라고, 이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단순히 주일이 아니라 고난주일 또는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반겼거든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또 이번 주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또 채찍에 맞으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세요. 그래서 그 고난의 시작이라고 해서 고난주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아두고 엄청나게 환호를 해요. 그 당시에 겉옷은 목사님이 입고 있는 이런 옷이 아니라 이불 같은 옷이었어요. 덮는 옷이었어요. 덮는 옷. 그것을 깔고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하는데, 그것을 왜 깔았냐면요, 왕이 들어올 때 반겨줄 때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아서 사람들은 환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고 예수님을 환호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이라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호산나, 이 정도가 아니라 호산나 라고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소리쳤다라고 할 때 소리쳤다는 것은 단순히 큰 소리 정도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 까마귀라는 새 알아요? 까마귀가 무지 시끄럽거든요. 그러니까 까마귀처럼 소리 지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까마귀처럼 아주 시끄럽게 호산나! 호산나!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이 호산나라는 말 뜻은요, 구해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은 제발 이제 구원하소서 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짧게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구해줘 라고 목사님은 표현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편할까? 대한독립 만세라고 생각하면 편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침략당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거든요. 비슷하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나라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호산나를 외친 거죠. 구해줘, 이제 제발 구원하소서. 차이가 있다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우리 선조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님들은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자신들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 호산나를 외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를 위해 자신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보면요, 이 호산나를 외쳤던 무리, 까마귀처럼 시끄럽게 소리 지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쳐요. 못된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 사람들이 생각했던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요, 지금 로마라는 나라에서 자기들을 구해달라고 호산나를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그 죽음의 길의 시작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며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이게 서로 안 맞았던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했던 이유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한 예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거든요. 그 이유가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환호하고 막 너무나도 칭찬하고 떠받들어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은 으쓱으쓱하고 뭐 잘난 체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겸손하셨거든요. 당시에 성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환호할 때가 언제였냐면요, 전쟁에서 장군이 이기고 성에 들어갈 때 그 사람은 영웅이다라고 그 사람을 환호해 줄 때, 이제 성에 들어갔을 때 말을 타고 들어가는데, 그 말의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영웅인지가 드러났거든요. 그냥 보통의 말 정도를 타고 가면은 저 사람은 전쟁에서 한 100명 정도 죽였나 보다. 엄청 큰 말을 타고 들어가면 야, 저 사람은 진짜 엄청난 영웅인가 보다. 전쟁에서 대승했나 보다. 그래서 말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말에 탄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는요, 말도 아니고 나귀,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셨고,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겸손하셔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도 비슷하죠. 사람들, 어른들은 어떤 차를 타냐에 따라서 서로를 평가해요.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에 따라서 서로를 평가합니다. 요즘 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경차를 타고 운전하면은 뭐 여기저기서 끼어들고 엄청나게 빵빵대고 그러거든요.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잘나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알아주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래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멋지게 봐주길 원해. 그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에 뭐가 있을까요? 조회수도 그런 게 있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냐에 따라서 돈을 벌고 유명해지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잘나기를 원하고 누구나 칭찬받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게 예수님의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할 거 없이 자기를 인정해 주길 원해요.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칭찬해 줘야 돼요. 사랑해 줘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러한 것을 받으려고 욕심부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은 이미 너무나도 충분하고 너무나도 위대하고 크신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저는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친구들 말고 제가 예수님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르게 살아가요. 오늘 말씀에서 까마귀처럼 시끄럽게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처럼, 큰 말을 타고 들어가는 장수들처럼, 영웅들처럼.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요,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방법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 성경의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쳤지만, 구해줘를 외쳤지만 그 구해달라는 대상이 로마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저주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달라요. 사이즈가 다르고 클래스가 다릅니다. 옛날에 유명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찬양인데 한번 들어볼게요. 자기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 힘으로 해서
때까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낯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뭐냐면요,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라는 가사예요.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편하게 믿는다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가 아니라 내가 믿기 불편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신 길,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가셨던 길을 생각하며 불편하게 예수님 믿어보자고요. 불편하게. 이번 주 미션은 하나입니다.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 새벽 예배 나오세요. 새벽 5시 30분에 우리 교회 2층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힘든 일이고 아침잠이 많은 친구들에게는 더 불편한 일이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가운데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호산나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목사님은 월, 화, 수, 목, 금 5일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 나오면 가장 좋고요. 그러나 언제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유익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다 나왔으면 좋겠는데 못 나올 것 같은 친구는 하루만이라도 결단해 보는 거예요. 언제가 좋을까? 금요일이라도 결단해 보는 거예요. 엄마, 나 기도하러 갈 건데 같이 교회 가자.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러 간다는데 교회 가자고 하는데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부모님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어려운 친구, 또는 집이 멀어서 교회까지 오기가 힘든 친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것을 부모님께 사진 찍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 메일 주소로 목사님께 보내주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예배 드릴 때 사진 영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 마음으로는 우리 친구들 메일 하나도 안 왔으면 좋겠어. 그냥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 새벽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외치고 싶은 호산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한번 좀 내가 믿기 불편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어보자고요. 기도하면 참 좋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세요. 종려주일,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제가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러면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안 죽었어요. 박현준이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안 죽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그렇게 잘나고 멋진 사람이 아니거든요. 멋있지도 않고 공부도 잘 못해요. 운동도 못하고.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목사님에게 믿음을 주셔서 제가 예수님을 믿거든요. 그로 인해서 제 가치는 완전히 뒤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요, 죽어서 먼지가 그냥 먼지 흙 정도밖에 되지 못할 사람이 저예요. 영원히 지옥에 빠져서 영벌을 받으면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사람이 저라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심으로 제 가치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저는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번 한 주간, 그러기 위해 이번 한 주간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기 불편한 방식이라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수님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길었는데
고난주일,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기도하자고요. 어떤 기도를 해보자고요? 새벽 기도를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세요. 기도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번 고난주일,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기도하며 보낼 수 있는 우리 감사가 넘치는 교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고난 일요일이 아니라 고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감사가 넘치는 교회 친구들이 정말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부모님께 말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그리하여서 이번 일주일간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잘 기도함으로 물어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 댓글은 단 하나입니다.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나올 거예요 라고 적어주시고요. 나올 수 있는 날을 적어주세요. 월, 화, 수, 목, 금이면 가장 좋고, 그게 어려운 친구는 하루만이라도 해보자고요. 금요일. 그게 어려운 친구들은 이제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것을 어머니께 적어달라고 하고, 뭐 고난주일, 종려주일 맞아서 기도하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